하나님의 질투와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서서 어제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주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들이 했던 것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듣지 않았던 그런 패역한 행동을 본받지 말고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시 이번에 두 번째로 스가랴에게 임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스가랴 전체에서는 총 8개의 환상을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두 가지 환상이죠. 7절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11월이라고 합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지 3달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스가랴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시간차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가지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8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아멘. 계속 이렇게 환상, 또 상징, 요한계시록도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나오면 뭔가 복잡하고 이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부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은요 막 수수께끼 같은 게 아니라 다 밝게 드러나 있고 다 해설을 해줍니다. 우리가 쭉 읽다 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스가랴는 밤중에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붉은 말, 자줏빛 말과 백마를 보죠. 그러니까 여기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가랴가 묻기 때문에 그런 거죠. 9절에 스가랴는 말탄 자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천사는 이것이 무엇인지 보이겠다라고 얘기하며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이제 존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땅을 두루 다니라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어떤 대소사의 일들을 정찰하라고 보낸 하나님의 정찰대원들이라는 거죠. 땅을 정찰하고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11절에 보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그 사자들이죠. 이 사자들이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땅을 두루 다녀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땅의 상태가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보고는 좋은 보고일까요? 나쁜 보고일까요? 좋은 보고이죠. 온 땅이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 평안합니다. 굉장히 흡족한 보고입니다. 그러나 이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주님께 이렇게 청혼을 해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아멘. 세상은 조용하고 평안합니다. 평화가 딱 임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벨론, 그다음 페르시아의 시대가 열렸죠. 이제 팍스 로마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의 시대에 굉장히 평온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평온했냐? 로마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로마의 힘에 이제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전쟁이 없는 거죠. 워낙 강력한 철권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페르시아의 힘이 엄청나게 막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다 전쟁이 멈춰 있고 지금은 뭐 싸우거나 다투거나 하는 일이 없는 아주 평안하고 고요한 상태입니다. 세상은 지금 그런 상태예요. 평안하고 고요한 상태.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포로기에서 이제는 포로가 다 끝나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다 폐허가 되고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이 세워지지도 않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만은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고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이 보고를 아주 평안하다는 보고를 들었지만 천사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언제까지 거두지 않고 그러실 것입니까? 이미 주님이 노하신 지가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노하셔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70년 동안 포로의 어떤 심판을 내리셨다는 거죠. 이제는 그것을 거둘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천사들의 기도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주님, 이제는 그만하셔도 됩니다. 이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세상은 다 잘 돼요. 막 곳곳에서 막 잘 된다. 뭐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진다. 막 다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는데 나만 힘들 때 있잖아요. 나만 괴롭고 나만 지금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지금. 천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기도할 힘도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할 힘도 다 빠질 때에도 어떻게 보면 천사들 이게 이제 좀 이제 구약에 보면 그런 이제 그 뭐라고 했나 묵시 문화 중에 하나인데 우리 각 사람들을 돌보는 천사가 있다 이제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호 천사 개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장하는 수호 천사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신 청원한다는 거죠. 좀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 각자에게도 그런 천사가 있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그런 이제 그 당시에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으니까 이제 노를 푸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13절에 무슨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까? 두 가지가 나오는데 결국에 한 가지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의 요구에 대해서 막 거절하시거나 너네들이 뭔데 지금 그런 소리 하냐 내가 알아서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천사들의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주님은 따뜻한 말로 선한 말로 또한 그들에게 위로하는 말씀으로 천사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14절 15절의 내용인데요. 14절에 주님은 내가 왜 그들을 심판했냐면 질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대상인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기길 바라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며 영적인 간음을 행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에 심판의 도구로서 이방 나라를 사용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로 하여금 심판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내가 그 이방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한다. 왜냐?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서 고난을 더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 나라를 사용해서 심판하시는데 도를 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진노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혹한 고통을 안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회초리가 되었던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도 이제 분노를 하시는 거죠. 회초리를 들어서 쳤는데 그 회초리가 너무 센 거죠. 하나님의 의도 이상으로. 그러니까 그 회초리를 부러뜨려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16절 17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 성전을 내가 재건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예루살렘을 내가 다시 부흥케 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집이 그 예루살렘 성 가운데 다시 건축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예루살렘 위에 먹줄을 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건축을 할 때 이제 반듯하게 이제 그것을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먹줄을 이제 튕겨서 줄을 긋는 것이죠. 그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건물만 있다고 해서 온전한 회복은 아닐 것입니다.
17절에 주님은 다시 한번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자체를 아주 풍요롭고 풍부하게 채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건물만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경제적인 모든 것들, 그리고 그들의 무너졌던 모든 삶을 주님께서 회복해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환상은 18절에서 21절까지의 환상입니다. 18절에 스가랴는 4개의 뿔을 봅니다. 이제 성경에서 이런 환상에서 뿔이 나오는 것은 이제 강력한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데요. 19절에 스가랴는 또 물어봅니다. 저게 도대체 뭐냐?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저 뿔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흩어버린 이방 나라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상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나라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신 것이죠. 근데 이 이방 나라가 너무 과하게 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0절에 보면은 대장장이 4명을 보여주시는데 이 대장장이 4명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 21절에 길게 읽었지만 하나님이 네 뿔을 꺾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도하게 학대한 자들을 꺾기 위해서 준비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장장이들이 이방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자들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 또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그들을 힘들게 억압했던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책망 중에도 하나님이 지금 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위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불의를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갚겠다고 말씀하시며 당장은 고요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 가운데도 일하고 계시고 대장장이들을 준비하시고 그들의 뿔을 꺾을 준비를 하고 계심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모든 것이 폐허가 됐고 무너졌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무너져 있지? 근데 너희의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줄을 튕기고 내가 다 재건할 거야. 그리고 나의 집도 내가 지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가서 모든 것을 중수하고 다시 풍요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심각하게 핍박하고 너희들의 모든 것을 빼앗았던 이방 백성 또한 가만히 두지 않고 반드시 처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현실이 평안하고 다른 사람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불행할 때 있잖아요. 나만 알고 있는 고통 가운데 내가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른 척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와 그들의 아픔을 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한 회복을 약속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막 뭐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절대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악은 추적하셔서 갚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악이 심판받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악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이 생기든지 마지막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무너지고 이제는 다시 세울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새로 시작하실 것이고 내가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거죠. 너희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며 언제까지 나에게 진노하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모질게 대답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면한 상황도 황폐한 상황일 수 있죠. 남들은 다 잘 되고 나만 힘든 상황일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비전을 보이시고 일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결국에 무엇이냐? 다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황폐해 있지만 다시
풍성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교회 다 무너졌다, 지금 어렵다,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한국교회를 세우신 분이 또 심으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 주님께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다시 한국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또한 중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때라도, 우리가 낙심해서 기도할 힘조차 얻지 못할 때라도 우리를 지켜보고, 또 어떻게 보면 여기 환상에서 보여지지만 우리를 향한 어떤 천사들의 기도가 또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또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보좌 옆에서 누가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해서 끊임없는 간구로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얻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선한 말과 위로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평온하고 조용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전쟁터와 같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할 힘도 또 미래에 대한 소망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천사들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선한 말과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을 했다. 그러니 너희들 힘을 내라. 지금 좌절해 있지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를 풍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밑바닥 삶에서 새로운 시작을 약속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